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좇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다. 기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 팜선데이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신 것을 기리는 주일이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은 자기 겉옷을 벗어서 그 가는 길 위에 덮었습니다. 그리고 소리 높이며 종려나무 가지, 팜트리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면서 그렇게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것이 일주일도 채 가기 전에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이렇게 변했다는 거죠.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생애 한 주간이죠. 특별히 금요일 날 굿프라이데이는 예수님께서 그 절정에 이르시는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 동안 나의 죄 그리고 그 죄를 맑게 씻으시는 그 주님, 그 보혈, 그 십자가 죽음을 묵상하는 가운데 경건하게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보내야 될 겁니다. 십자가의 의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는 그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가상 7원 중에 6번째 다 이루었다라는 말에 함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스 말로 테텔스타이라고 하죠. 영어로 it is finished. 다 마쳤고 다 성취했고 값을 다 치르셨다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다 치르셔서 이제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뜻을 로마서 5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의롭다 됐다, 화목하게 됐다, justify 됐다는 거죠. 죄 속에 거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심으로,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죽음을 통하여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고 주의 자녀의 생명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맡겨드림, 넘겨드림, 양도,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기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우리의 삶을 한번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직전에 그 밤에 감람산, 우리가 잘 아는 용어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대단하신 분,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십자가 지는 거는 별거 아니었을 거다라고 우리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인데 기꺼이 감사함으로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지셨을 거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게 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같아요. 오늘 기도에, 예수님의 기도의 그 첫 문장부터 우리에게 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42절 상반절을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좀 황당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십자가 지는 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길입니까? 다른 방법, 다른 길은 없습니까? 이제 이렇게 묻는 거죠. 하나님, 정말 이 십자가 말고는 다른 길, 다른 방법 없습니까? 우리가 충격받으실 줄 아셨던 걸까요? 그 다음 바로 나오는 기도 제목은 참 저와 여러분을 안심시켜 줍니다. 42절 하반절도 함께 화면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그래서 이 한 문장에 충격과 안심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쉽게 생각합니다. 주님이라도 좀 흔들릴 수 있겠구나. 그래도 기도만 하면은 그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기도만 하면 다 된다. 그리고 그 마음 다 잊어버리고 훌훌 털고 일어나서 곧바로 순종하면 그 십자가도 굉장히 쉬워질 거다라고 또 생각하기 쉽죠. 근데 그 다음 구절들이 우리의 생각들을 또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진행되는 이 기도의 분위기가 바뀌고 기도하는 장면이 우리 생각보다는 정말 시리어스하고 그렇게 쉽고 간단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43절과 44절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쉬운 기도, 쉬운 일이면은 아무도 안 도와줘도 나 스스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기도하는 예수님을 도우셨다는 거죠.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밑에는 더 충격입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새 번역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하더라고요.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고뇌에 찬다는 말 이해하세요? 미칠 지경이고 죽을 지경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시만 참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여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고뇌에 찼다. 제 말 표현으로는 미치고 죽을 지경이다. 말뿐만이 아니었다는 것이 어떻게 됐어요? 땀이 핏방울 같이 되어서 땅에 뚝뚝뚝뚝 떨어질 지경에 이르기까지. 뭘 보여드리고 싶으냐고 하면요, 예수님도 이 십자가가 쉬운 게 아니었다는 거죠. 같은 장면을 히브리서 5장 7절로 말합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표현 정말 기가 막히죠. 심한 통곡과 눈물로. 누가요? 예수님이요.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래도 우리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만큼까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힘써서 기도했다면은 간단하게 십자가 지고, 아니 잡으러 오는 로마 병정들 다 자빠지고 죽어버리고 로마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막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기대할 텐데, 이 기도의 실제 장면은 어떻죠? 예수님은 잡히세요. 모진 고난을 겪으세요. 채찍 맞으시고 거의 거반 죽은 지경에서 십자가 같이 지십니다. 못에 박히셔서. 망신창이가 된 거죠. 어느 정도까지 괴로웠냐?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가 그 입에서 터져 나왔다는 거죠. 제가 뭘 말하고 싶으냐고 하면은요,
예수님은 이 시간까지 순간순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그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매 순간을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말씀하여 주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왔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한다는 것도 이미 하나님의 뜻이고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다 아십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러 왔다, 못 박히러 왔다라고 수도 없이 말씀을 하셨죠. 이 주님의 뜻인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좀 지나가게도 요청하셨지만은 이 십자가가 아니면은 구원을 이룰 수 없기에 이것만이 하나님의 방법이시기에 자신의 뜻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내 모든 주도권을 넘겨드렸습니다. 의탁하셨습니다. 순종하셨습니다. 근데 기도했다고 해서, 결심했다고 해서, 작정했다고 해서 그 일이 이제 앞으로 편하고 쉽고 넉넉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단했는데 오히려 앞으로의 길은 더 고통스럽고 더 죽을 지경이고 사실은 십자가 죽음의 자리까지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고 우리가 신자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뭔가? 바로 예수님의 기도죠. 내 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나이다. 의탁하고 맡겨드리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다짐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내 삶으로 그 맡긴 그대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 그게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기도하는 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죽자 사자 간구하고 금식하고 힘을 써서 응답을 받고 결심을 하면은 다 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넘어가요. 사실은 거기서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왜요?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한나이다. 그걸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맡기고 그 뜻을 따라 십자가에 죽으셔야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죠. 이 길을 통하여, 이 십자가, 이 죽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면,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고 십자가를 통과해야지만 부활이 의미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순종하고 결단하고 의탁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그렇게 하셨나요? 네. 십자가 지셨고 가상치론 가운데 십자가상에서 7 말씀 중에서 6번째 다 이루었다. 주의 뜻을 따라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말씀이 뭐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뜻에 다 맡겼잖아요. 어디까지요? 그 마지막 사명까지, 그리고 내 영혼까지. 때로는 고난주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너무 감정적이고 감상적일 때가 많습니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요, 그 십자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서 울고요, 그 찬송가 부를 때마다 막 눈물이 터져 나와서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이 주님께서 그 십자가 고통으로 나를 살리셨구나. 근데 울고 끝나면 안 되죠. 울고 끝나고 뭐가 달라집니까? 자복과 회개를 말씀드리는 가운데 울고 결단하고
내가 정말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더라도 돌리지 않으면,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내가 실천하고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그냥 도루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 한번 살펴보는 가운데, 그렇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말씀하시고 돌아가실 때 바보 같은 죽음, 멍청한 죽음, 어리석은 죽음이었나? 아니라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뭔가 이루어진 게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뭔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그리스도는 하고 싶은 대로 하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과 그 말씀 사명을 따라서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건지시려고, 구속하시려고, 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죽음이 없이는 삶이 없죠. 피 흘림이 없이는 삶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여기다 치고요. 이 말씀을 듣고 주님 그 정도에서 그치지 말고 실제로 그럼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적용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뭔가라고 자꾸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쉽게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Help me,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주 없이 살 수 없으니까 매일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처음에는 기도가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기도하면서 이제 내 욕심, 내 간구하고 싶은 것들을 막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기도 안 한 거는 안 들어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리스트를 적는 거죠. 1번, 2번, 3번. 예를 들어서 좋은 배우자 주세요 하다가 그럼 이상한 사람 줄 것 같아서 키는 얼마고요? 연봉은 얼마고요? 뭐 쭉쭉쭉쭉 가죠. 하나님 내 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좀 뭔가 이상해서 머리 고쳐주시고 몸을 고쳐주시고 이러다가 눈 고쳐주시고 귀 고쳐주시고 입 고쳐주시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가죠. 근데 그래도 불안해요. 그래서 어떻게 마지막에 붙이죠? 미처 구하지 못한 것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처음에는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어쩌면 어떤 기도는 즉각 들어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기도는 그렇게 즉각 안 들어주세요. 시간이 걸려요. 그럼 응답이 이르기까지 사실은 고통이 있거든요. 지금 당장 안 들어주시면 죽을 것 같은데 당장 안 들어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기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님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는데 그런 와중에 기도를 계속하고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 속에 이루어질 때 기도하면 들어주시는구나 이제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고 또 응답받고 또 기도하고 어려운 가운데 다시 응답받고 이것이 자꾸 반복되면은 기도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 안 하면 안 들어주시고 열심히 구하지 않으면 안 들어주시고 헌금 안 내면 안 들어주실 것 같은 그런 정도의 하나님이었지만은 기도와 응답의 반복이 있을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간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더 크고 놀랍다. 이것을 기도 가운데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마침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처음에 이것저것 막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는 이렇게 기도가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내 원과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과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소서. 기도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주문과 같이 생각했다가
마지막엔 어디에까지 이른다고요?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그 나라와 영광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면 그 뜻이, 그 영광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뜻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 뜻에 나를 맡겨 드립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예요? 얻는 게 아니라 주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죠. 또 질문을 드려볼게요. 뭐가 중요하죠? 이 기도의 터닝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이 잔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나 이거 꼭 해야 됩니까? 라고, 내가 원하는 건 이겁니다. 하나부터 100까지 1000가지 그렇게 간구하던 우리의 기도가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거 안 들어주면 나 지금 죽어 나자빠질 거라고 그렇게 협박하며 하던 기도가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 전부를 이제 맡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란 주의 뜻을 감당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맡기면 끝인 것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그 뜻을 맡기고 나아가는 길이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라는 7 지사 중에 한 사람을 기억하실 겁니다. 멋진 사람 아닙니까?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하나님 뜻에 붙잡혀서 주의 뜻을 위하여 인생을 드린 사람이에요. 10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그 전도하고 논쟁하는 데 있어서 성령이 그를 인도하셨어요. 그를 사용하셨어요. 거기에 자신을 드렸고 쓰임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는 어때요? 그가 설교하면 3,000명, 5,000명 막 다 나자빠지고 주의 이름을 높이며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그의 생애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7장에 정말 멋진 설교를 한 편 쭉 해요. 몇 명이나 돌아왔을 것 같아요? 그런 말 없어요. 그러면 스데반은 어떻게 됐어요? 모함을 받아서 돌 맞아 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거기에 쓰임 받고 있고 거기에 최전선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는데 그 인생이 어떻게 됐다고요? 모함 받아 돌 죽었다는 거예요. 돌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싶죠? 이게 뭔가 정말 가치 없는 죽음, 멍청한 죽음, 어리석은 죽음이었을까요? 근데 거기에 그 죽음의 자리에 옷 맡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죠? 사도 바울이 거기 있었다. 그 죽음을 보고 그를 사용하여 세계 선교를 향하여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거죠. 이번 주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조금 더 과격하게 얘기할게요. 너무 감상적이고 눈물 흘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을 그렇게 절절하게 내 마음속에 깨닫고 주님을 찾는다면은 그 다음 어떻게 할 건지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눈물 흘리고 감격하여서 내 실제 생활, 가정에서 배우자가 자녀들과 함께, 부모님과 함께, 내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만나는 사람 가운데 그러면 도대체 그 감동과 눈물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지 마시고요. 내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맡겨야죠. 맡긴다는 게 뭐죠? 당신 뜻이 있는 곳에 나도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입니다.
피곤하죠. 힘들죠. 눈물 날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는 예수님처럼 죽는 지경에 이렇게 모함받고 욕먹고 돈은 돈대로 쓰고 욕만 먹을 때 기분 더럽죠. 근데 그 길로 우리를 초대하셨다면은 주의 뜻 왜 모릅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심장에서 머릿속에서 꽝꽝 울리지 않습니까?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셨으면은 살아내야죠. 못하겠다고요? 그럴 때 이 말씀 기억하여 주십시오. 누가복음 22장 46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죠. 예수님 그냥 쉽게 밥 한 끼 먹고 주무시다가 그냥 십자가 지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 고뇌에 차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어느 정도요?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땅에 뚝뚝 떨어질 지경까지 그렇게 기도하셨다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결단하고 헌신하고 있습니까? 그건 주님이 대신하신다고요? 아니요. 그 자리에까지 가는 게 십자가에 참여하는 거고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뜻을 내 삶으로 감당해야죠. 어떻게 해요? 그냥 하면은 잘 모르죠.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이번 한 주간 원수를 위해서 좀 사랑하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직장에 가면 내 욕하는 사람 있죠. 뒷담화도 짜증나는데 앞담화까지 하는 사람 있죠.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 내 자식 당연히 위해 기도했죠. 부모님 위해서 기도해, 교회에서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빼놓지 않고 기도해야 될 사람, 그 원수 같은 사람,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니까요. 나를 저주하는 자, 그를 사랑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식과 부모님과 혹시 관계가 안 좋습니까? 그들이 먼저 내게 다가오고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찾아가야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됩니다. 악을 뭐로 갚아야 되죠? 선으로 갚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주의 뜻에 내가 있기를 원하면은 그렇게 살아야죠. 먼저 대접하고 먼저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은 죽을지 모릅니다. 남들이 조롱할지 모릅니다. 채찍질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지날 때에 우리는 구원받고 그때서야 부활의 영광이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셨다는 거죠. 뭘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고 저와 여러분도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부활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자꾸 넘어가게 스킵하고 안 하고 다른 방법을 자꾸 찾는데 그러면 끝입니다.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진다고요. 우리를 거기에 부르셨잖아요. 십자가까지 나에게 찾아오려고 내 길을 따르려고 하면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십자가를 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는 것까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이제 그 메고 쫓아가야 된다는 거죠. 죽음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럴 때에 하나님의 부활이, 영광이, 은혜와 축복이 마침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면은 십자가 한번 져 보시기를 원합니다. 수 없는 핑계가 우리 앞에 있지만은 다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이 꽉 다물고 그 십자가 죽음의 자리까지 가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놀랄만한 기적이, 그 다음 주 부활의 영광이 그 십자가를 진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아버지의 원을 깨달아 거기에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 땅에 성취되기 위해서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고백과 함께 우리 삶으로 드리는 순종이 있어야 됨을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 구원이 성취된 것처럼 고난주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